보겠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자, 탁월함이란 무엇일까요? 자, 탁월함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메타인지라는 말, 요즘 흔히 쓰는 말인데, 자, 메타인지가 뭘까?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자,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픈데, 이게 우리 중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배가 고픈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배가 고파서 아플 수가 있고 정말 배가 아파서 아플 수가 있죠. 근데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통해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발달이 되면 성공의 가능성에 점점 더 가까워 가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탁월함을 추구할 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위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입니까? 아니면은 과학자입니까? 이 사람은 화가뿐만 아니라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자연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14살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태어나기를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14살. 14살 때 들어가서 이것저것 자비를 시작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가 얼마나 태어나기를 재능이 많았는지, 자,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베로키오가 그리고 있었는데 요 천사 부분을 다빈치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베로키오가 보더니 와, 수십 년한 나보다 네가 훨씬 낫다. 그리고는 붓을 꺾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알 수 있죠. 자, 다빈치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당시에 이 밀라노 궁정의 이 직원으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자, 그곳에서 그는 이 궁정 전체를 책임지는 파티의 책임자이기도 하면서 또 화가이기도 하면서 행정가로서 일을 하다가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명성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밀라노가 이제 프랑스에 점령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빈치는 밀라노를 떠나서 로마, 피렌체 이런 곳으로 이 방랑의 세월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의 능력을 알아봤던 로마에서는 그를 초대해서 그에게 그림을 맡기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림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것들도 여기에서 그가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피렌체라는 곳에서 시작했던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모나리자.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이게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쳐야 되는 게, 자,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모나리자의 미소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그림인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모나리자가 마치 자기를 쳐다보는 것 하면서 미소가 달라집니다. 왜, 야, 이 그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했더니 바로 이 다빈치가 해부학을 공부했다. 해부학을 공부해서 이 해부학의 인간의 골격의 구조를 다 이렇게 해부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림에 반영을 했다고.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한 번만에 나온 게 아니고 몇십 년에 걸쳐서 다시 그리고 덧칠을 해서 만들어낸 게 모나리자예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가 이 명작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행기를 보세요. 새를 보면서 이때 당시에 비행기의 그 모형을 비행기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설계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그 다음에 잠수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500년 전에 이 사람 머리에서 다 있었던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모나리자 다빈치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었나, 정교육도 받지 않았으면서 그는 67세에
프랑스의 왕의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이 다빈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왕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품에 안고 그렇게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바로 그가 1생 동안 어떤 일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록한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노트가 발견됐어요. 코덱스. 자, 이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 발명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가 연구했던 모든 기록들이 7,000편에 걸쳐서 발견합니다. 7,000편이나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의 이 코덱스를 보면서 해부학도 있었고 기계설계도 있었고 자연 철학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메타인지가 뛰어난지, 자, 모든 것이 대부분이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미완성으로 끝났느냐? 그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게 여백을 남겨놨던 겁니다. 근데 아는 거는 정확하게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을 남기고, 모르는 것들은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무려 7,000편에 이르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우리는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과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자연철학자이자 다방면에 뛰어난 그런 능력입니다 말이죠.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아는 것이 적으면 살아가는 것도 적다. 이 말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볼 때 면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면서 그 사물을 살피는 능력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기르게 된 거죠. 자, 탁월한 사람이 추구한 메타인지의 방법을 4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지독할 정도로 모든 것을 기록을 통해서 남겼어요. 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기록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걸 다 기록을 합니다. 누가 더 설교의 주제를 잘 잡을까요?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저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걸 머릿속에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걸 통해서 메타인지를 기른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자,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척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탁월한 작품들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새롭게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새롭게 쌓아가고, 이러면서 메타인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 메타인지의 특징이 뭐냐? 경계가 없습니다. 나는 과학자야, 나는 문학가야, 나는 문과야, 나는 이과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문과가 요즘은, 자, AI 시대에 요즘은 문과, 이과, 고등학생도 구별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할 때 융합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에 가면은 이 무전공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들어와서 1학년을 해보고 난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전공으로 가는 이런 과가 우리 때와는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는 것을 너무 사랑했어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지식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며, 아는 것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모르는 것은 후대에 질문을 남겨놓는 거죠. 자, 비행체는 이렇게 해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 현재의 기술과 현재의 지식으로는 부족하다. 이걸 남겼으니까 이 남긴 것이 400년 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비행이 출발이 된 겁니다. 뭐든지 이런 탁월함은 처음부터 탁월할 수는 없지만, 이런 메타인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교재를 통해서 내가 메타인지를 잘 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뭘까? 메타인지의 기준이 뭘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메타인지를 길러야 될까? 5가지 방법을 성경적 원리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단순히 열심히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열정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열정. 어떤 일을 함에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목적이 있는가, 정확한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우리는 각자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그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품을 내어놓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과 목적은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자,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흐입니다. 바흐. 예. 이 바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흐는 살아생전에는 작곡가로 알려지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오르가니스트라고 알려진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람이 엄청난 작곡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작곡의 편수가 무려 1000편에 이르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멘델소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곡을 정리를 하면서 이 바흐의 악보의 특이한 점을 알게 됐어요. 자, 이 악보를 시작할 때 제일 앞에는 JJ로 시작합니다. JJ. JJ가 뭘까요? 손정 우리 대표님 이거 뭐라고 읽어요? 제수 주밥 이렇게 읽습니까? 이게 독일어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것입니다. 그 작곡을 시작할 때 자기가 작곡가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작곡의 재능을 주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작곡을 하는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작곡의 첫머리에 있는 JG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마침에는 뭐가 있어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곡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천국의 작곡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살 때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와 기와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멘델스존이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화성학을 출발한 사람이라고 제가 봤는데 맞나요? 네, 그렇게 이 사람은 이런 목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하는 이 목적이 있는 열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곡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인 거죠. 내가 이렇게 작곡한 걸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작곡한 곡을 남기고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모든 작곡을 신앙적 목적에 기반해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타 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은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절제로서 갈고 닦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갈고 닦는데 이런 그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전도서에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해놓은 것 같죠. 근데 요거는 그 철연장이 무디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내가 갈고 닦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상수가 돼요. 상수가 돼야 돼. 이 말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잘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가 지금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우리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죠. 이런 이제 반도체가 이 잘 만들어지기 전에 뛰어난 회사가 하나 있었으니 인텔이에요. 인텔. 옛날에 컴퓨터 사면은 컴퓨터 앞에 이렇게 적었죠. 인텔 인사이드. 그래서 인텔은 C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리더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의 유명한 전략이 있는데 이게 바로 틱톡 전략입니다. 중국의 그 틱톡 그 사이트가 아니고 틱톡 이 말은 우리말로 시계가 째깍째깍 요 뜻이에요. 그 틱톡 전략이 있는데 이 틱톡이 뭐냐? 자, 2년을 통해서 한 해는 자, 공정 미세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반도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쪼개질 수 없을 만큼 쪼개고 그렇게 기술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인텔 회사가 처음에 22나노미터에서부터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2나노미터를 쪼개 가지고 그 쪼갠 부분을 좀 더 따듬는 부분을 그 다음 해에는 이 설계를 또 변경시켜서 좀 더 구조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요 전략을 10년만 써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2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까지 이게 쪼개고 그래서 반도체를 발전시키면서 인텔이 앞서 나갔던 겁니다. 자, 끊임없이 이 첨단 기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지지 않으면 연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인텔이 이 전략에 성공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틱톡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이게 무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틱톡 주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4나노 공룡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틈을 누가 파고들었을까요? 그 틈을 삼성이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몇 나노미터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2나노미터까지 2026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2나노미터. 그런데 2028년도에는 이제 1.4나노미터까지 간다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인텔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세 공정을 삼성,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런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적층 기술을 H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 틱톡 인텔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갈다가 어느 정도 무디어지게 되면 이런 주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그 열심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속도를 늦추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CGMC 회원들은 은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종만 바뀌는 것 뿐이죠, 그렇죠? 직종을 통해서 바뀐 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더 나갈 거냐. 이게 타고난 사람은 은퇴라는 말이 없었다. 세 번째, 자, 타고난 사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냐, 잘 지키지 못하냐.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이야기하냐고 지켜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정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에서 이 충성된 자가 바로 약속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약속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바로 밑으로 된다. 자,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어요? 네. 옛날에 드라마에 상고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그 상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임상옥이었어요. 1779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200년 전에 이 사람은 조선시대의 거상이었습니다. 이 거상, 이 뛰어난 이런 상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뭘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인삼이에요, 인삼. 인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주로 중국에서 이걸 수입을 해갔습니다. 근데 북경 상인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인삼을 의도적으로 인삼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되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단합해가지고 이 인삼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자, 임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계획을 딱 눈치채고, 자, 내가 이 인삼을 싸게 팔기 시작하면 인삼밥 주인에게도 싸게 내가 줘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일생 동안 지켜온 신뢰를 지킬 수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팔리지 않는 인삼은 소각시켜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인삼은 지금도 비싸지만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는데 그런 결단이 쉽지 않겠죠. 근데 그는 바로 그 상인들과 그리고 그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어요. 누가 말렸을까요? 중국 상인이 말린 거죠. 중국 상인,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말리면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사갔더라. 왜? 인삼을 불태워서 양이 적으니까. 그죠? 자, 이런 이제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임상옥인데, 그런데 이 임상옥은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이 임상옥의 집에 가면 상즉인이라고 하는 이런 액자가 되어 있습니다. 상즉인이 뭐냐? 자, 장사가 곧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제 캐치플레이즈를 걸어놓고, 자, 이 임상옥은요, 나라가 힘들고 상인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면 고가를 풀었습니다. 고가를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액자에는 상즉인이라고 하는 이런 액자를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 책상 밑에는 요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 여기 보세요. 요게 계영배거든요. 요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늘 갖다 놓은 거예요. 이 계영배가 뭐냐면, 자, 원래 술잔이라는 것은 차야 되죠, 그쵸? 차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한 70%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잔이라고 하는 것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늘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끝까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면 나머지는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데 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더 이 사람에게 매료되는 그런 신실한 신뢰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상황을 앞도하는 긍정적인 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긍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이 될까요? 긍정의 사람도 있겠고 부정의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많을까요? 긍정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시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남극 대륙을 최초로 남극점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 이 1912년도에 이걸 이제 발견했고, 그런데 1914년도에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남극점을 지나서 남극 대륙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선원 27명, 자신을 포함 28명의 대원들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이런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극점을 불과 150km 남겨놓고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영하 45도 50도. 배가 얼어붙습니다. 그 남극 배에 다 얼어붙으면서 얼어붙은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의 탐험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남극 대륙이에요. 남극 대륙이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8명이 이제 목표를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세클튼이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전원 살아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세클튼이 살아남았을까요? 이때로부터 2년간의 치열한 투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의견은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기적인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자. 내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늦잠 자거나 밤늦게 술 먹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매일매일 일상의 루틴을 우리가 이어가자. 아침에 일어나면 대원들에게 우리끼리 서로 28명이 있지만 우리 면도하자. 면도로 보자. 그래서 면도를 하기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촛불을 켜놓고 오락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날 하루의 루틴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혼자 시리와 자결에 빠져서 고민할 시간은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도 CBMC 지회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런 불평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세클튼이 위대한 게 그런 사람을 따로 부르는 거예요. 옹막의 이야기 들리면 그 사람을 따라 불러 저녁에.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자, 네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조금만 같이 힘을 합치면 살아나갈 수 있다. 나는 네가 잘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너는 아침 식사 당번에 팀장이 되어줘 하고 역할을 맡겨요. 역할을 맡겨서 그 사람이 그 원망과 시비를 오히려 함께 화합하고 함께 돌보는 대로 바꿔버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이 사람은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구조하러 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대원들이 살아나가요. 그래서 그 중에 3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포경기지, 오래 잡는 기지가 저 산맥 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3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명이 무려 1300km나 되는 거리를 산맥을 넘어서 이제 오래 잡는 포경기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그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행 3명 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간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구사일생으로 포경기지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시 돌아와서 대원들을 모두 구출했던 겁니다. 신문에 뭐라고 실렸을까요? 위대한 실패. 신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위대한 실패. 그러면서 세클튼이 했던 일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우리도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긍정을 택할 수도 있고 부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을 택하는 것이 메타인지가 높고 타고난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자, 헌신입니다. 헌신. 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오리라고 한다면 억지로 오리 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심리를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선교는 누구로부터?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선교로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 가톨릭이 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는 14살 때 구두 수송 공유로 견습생으로 나옵니다. 그가 구두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지금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이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키워가버리라. 오리를 넘어 심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두 조각 있죠. 구두 조각 남은 것들을 이어붙여가지고 세계 지도를 만듭니다. 세계 지도를 만들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구두 수선하는 그 자리에서 라틴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워서 성경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자, 윌리엄 캐리가 1792년 자, 이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 attempt great things of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 일을 실행하는 자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실천에 옮기기가 쉬울까요? 그때 당시 개신교 유럽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태여 식민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전도, 선거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아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시도해본다. 그러고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어디로 가요? 인도라고 해요. 인도. 자, 인도는요, 예,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 인도는 공식 언어만 40개입니다. 40개. 이 공식 언어만 40개인데 이곳에 가서 그는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성교를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사티 있죠. 사티. 이 사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도장 제도가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인도로 화장을 하죠. 불교 문화니까 그 화장에 안을 찍는 거예요. 굉장히 악습이죠. 지금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 사티를 없앤 사람이 윌리엄 캐리.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초의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는 인도 근대화를 위해서 인도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자, 윌리엄 캐리는요, 나이 50세가 되어서 이제 성교의 열매를 맺고 하는 이제 그 번영문을 남겨야 될 그 시점에 자기가 있던 인쇄소가 불이 나요. 혼란한 불이 나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소실되고 갑니다. 인도 선교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계시들이 소실돼요. 자, 메타인지가 높고 탁월한 사람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번역본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나이 51세로부터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선교의 이 선구자로 불리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탁월한 사람의 특징, 그 기준. 자, 목적이 이끄는 열자. 멈추지 않은 기술력과. 자, 신실한 기초 위에 약속을 잘 지킵니다. 상황을 압도하는 긍정적인 태도. 마지막, 기대를 넘어서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탁월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벽함이 아니에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탁월함.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탁월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CBMC 대구 조항제가 17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주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포럼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탁월한 준비가 됩니다. 이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항제를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